여러분, 우리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될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이 뭐냐면 바로 어둠의 영역이에요. 대부분 이제 어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뭐 눌리시는 분도 있고, 약간 무서움에 좀 떨리시는 분도 있고, 좀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각자 개인 차이는 있는데,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적어도 이제 교회에서 뭐 집사, 권사 정도 되면 어둠에 관한 이런 영역도 지식적으로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하고, 우리가 이제 3차원과 4차원을 보자면, 여기가 이제 우리 3차원의 땅이에요, 땅.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운행하셨다?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공간, 스페이스, 이 모든 공간은 바로 뭐냐면 천지에 충만하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이 뒤덮고 있어요. 싹 감싸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땅을 마치 계란 껍질이 계란 속에 있는 알맹이를 감싸고 있듯이 하나님의 성령은 천지에 충만하셔서 이 땅을 감싸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땅을 밟고. 그러니까 4차원의 영적 세계는 3차원의 현실 세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이미 타락해서 세상으로 쫓겨나온 어둠의 영들이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어둠은 도둑질, 그 다음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도둑질 맞는 문제가 오죠. 계속 꺼져가. 영혼이 꺼져가는 것도 죽어가는 거죠.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의 자리로 끌어가려고 어둠이 계속 우리에게 와서 공격을 하는데, 이렇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어둠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으니까, 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왜 우리가 매일 싸우면서 실패하는 거예요? 왜 지는 거예요? 왜 도둑질 맞아요? 왜 매일같이 죽임 당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후퇴합니까? 실패합니까? 왜 좌절하고 무기력해집니까? 이 모든 요인이 바로 뭐냐면,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둠의 영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은 이 영역을 감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이 사역을 해오면서 가끔씩 어둠의 강력한 위력을 느낄 때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위력 때문에 저도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뭐 앞에서 영적 지도자는 전혀 어둠의 공격을 안 받아서 매일같이 뭐 평화가 흐르냐?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적 싸움이 되게 치열하거든요. 근데 그 영적인 요인, 또 그들의 우리가 이제 대적자인 그 마귀의 영역을 우리가 알고 나면 이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129쪽 보면은 귀신 들린 상태와 정신병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대부분 이제 순수하게 정신병이 온 경우가 있고요. 정신병이 온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귀신 들림의 그 병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정신병과 귀신 들림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귀신 들림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정신병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런데 이 정신병이
단순히 정신적인 요인에서 온 것이 아니라 뇌의 기능에서 온 문제가 있어요. 이런 정신병은 귀신 들림과는 좀 무관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그걸 좀 분별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다 귀신 들림으로 취급하는 건 이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약간 좀 정신이 좀 온전하지 못한 것 같은 사람도 있고요. 또 대부분 이제 어둠에 들려서 실성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뭐 뇌의 기능에 의해서 간질을 앓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는 진단이 되는 병들이죠. 뇌의 기능에서 간질이 오거나 이런 경우는. 근데 의학적으로 진단이 안 되는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신질환은 어둠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우리가 지금 공부를 계속 쭉 해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어둠에 눌려 있는 사람들은요, 뚜렷한 자기 의식이 있어요. 자, 대부분 봅시다. 이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것이 어둠이 오면은 어떤 경우로 우리에게 나오냐면요, 환청이나 또는 환시, 또는 이명, 소리에 계속 이상한 음성, 그러니까 말소리는 아니에요. 자, 이제 환청은 말소리예요. 환청은 누군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 계속. 환시는 계속 눈이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이명은 말소리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동차 경적 소리나 메뚜기 소리나 뭐 매미 소리나 파리가 막 날아가는 소리나 어떤 공사장 소리나 이런 어떤 소리예요. 그래서 이명과 환청은 다른 소리입니다. 다른 소리. 근데 대부분 이제 어둠에 눌려 있는 사람의 환청, 환시, 이명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에 따르는 어떤 문제가 오냐면 약간의 이 사람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자, 그리고 불안합니다. 초조하기도 하고, 대부분 이제 그 어둠에 의한 이 문제를 발생하는 경우는 다 비슷해요. 상담을 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이 뭔지 모르게 안정감이 없어요. 그리고 막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이게 이제 같이 오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같이 오는 사람들의 특성이 환청, 환시, 이명, 또 여기에서 또 나타난 것이 뭐냐, 불면증. 뭐 이제 못 먹는 건 또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이제 식욕 감퇴, 여기에서 또 이제 식욕 감퇴. 이러한 것들이 다 지금 이렇게 엮여져서 이렇게 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신약에서 선포했던 정신을 차리고 계속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머릿속을 말씀으로 정화시키는 거예요. 명상은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것. 이제 앉아서 돌을 닦고 마음의 수련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명상은. 근데 대부분 여기 이제 뭐 촛불을 펴놓거나 아니면 향불을 펴놓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도 지식은 좀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명상을 통해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 관상 기도라 그래. 야, 개신교에서도 관상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영상이 막 돌아다닐 때 보면은 뭐 목사님들이 목사님이신데 관상 기도를 강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부분이에요. 자, 이제 묵상은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정신 차렷. 예? 정신 차렷. 이 정신 차렷이 바로 뭐냐면 묵상이에요. 무엇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채우고 영적 원리를 알고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도둑질 맞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굉장히 각성시켜야 되니까 매 순간 긴장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이제 어둠이 들어와서 환청, 환시, 이명, 두려움, 불안, 또는 우울함, 무기력증, 뭐 불면증, 식욕부진, 이러한 상태가 와도 이 사람들과는 대화가 뚜렷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그 섬기는 교회에서 약간 좀 어둠에 눌린 듯한 분들 있죠? 전혀 없진 않을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요. 약간 행동도 좀 우둔하고 아니면 좀 언어도 좀 우둔하고 뭔지 모르게 사람도 싹 기피하고 피해 다니고 그러면서 약간 좀 정상에서 벗어난 것 같지만 의식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보고 분별하고 아, 저 사람이 나를 피해가구나. 나를 싫다고 지금 이렇게 뭐 저기서 뭐라고 막 흉을 보고 있구나. 이거 다 느낍니다. 이거 어둠에 눌린 사람들도. 그래서 어둠에 눌린 사람을 대부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기피를 하죠. 왜냐하면 아우 저 사람 어둠에 눌려 있으니까 또 저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이 나한테 올지도 몰라. 막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되게 사람들을 기피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이런 영혼들도 품어줘야 돼요. 왜냐면 안 품어주면 어떡해. 어디 설 자리가 없어. 교회에서 품어주지 않으면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둠에 눌려 있는 사람들도 사랑으로 잘 다독여주고 그들을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알아요. 어둠에 들려 있는 사람들은.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뇌의 기능이나 어떤 몸의 분비, 내분비 계통에 어떤 이상이 와서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요, 말에 조리가 없고 대화가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예전에도 정신병 환자가 온 적이 있어요. 온 적이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자매님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제가 박신양이를 좋아해요. 연예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어디 살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요, 그 최진 씨를 좋아하거든요. 근데요, 세상을 떠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이 소통이 안 돼. 정신병 환자는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는 대화하는 것이 좀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어둠에 눌려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눈빛이 굉장히 빛이 조금 무섭습니다. 악하고. 근데 이제 정신병 환자들은 이제 초점이 좀 흐려요. 흐리멍텅합니다.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이제 신경정신과 약을 투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더 흐리멍텅해집니다.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자꾸 병원에 가서 신경안정제 먹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건. 신경안정제는 말 그대로 이제 대부분 신경성 환자, 정신적으로 생각이 많고 막 꼬여있고 이렇게 막 뒤죽박죽인 사람 있잖아요. 막 복잡한 사람? 이런 사람이 신경성을 앓게 되잖아요. 되게 이제 뭐 이렇게 막 상처가 많거나 인생에 문제가 많거나 아픔이 많거나 이러면 신경이 피곤하다는 이야기예요. 신경성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신경성이 온 뭐 이런 사람들에게 신경 안정제를 먹이면 어떻게 되냐면 신경이 활동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치료제가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신경 자체가 일을 안 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멍한 거예요. 멍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머릿속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계속 잠만 자. 잠만 자. 집에서도 잠만 자요. 왜 잠만 잘까요? 기력이 없으니까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밥을 못 먹죠. 늘 잠만 자죠. 신경이 일을 안 하죠. 그러니까 거의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거의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예를 들면 연세가 있어서 손주들이나 앞으로 우리가 다 산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영역에,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애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공황장애, 대부분 공황장애를, 이제 공황장애는 정신병이잖아요. 공황장애를 주변에 앓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는 경우 있어요?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른이 돼서 공황장애를 앓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 공황장애는 언제부터 출발하냐면요, 10대부터 출발을 해요. 근데 20대부터 출발하는 게 어디에서 오냐면 정신적 쇼크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피 묻은 사진 한 장 보면서 쇼크를 받았어요, 10살 때. 그리고 그 쇼크가 어둠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이제 어둠이 들어와 버려서 자리를 잡으니까 이것을 누가 해결을 못 해줘, 여기저기 다녀도. 오히려 뭐 이제 악령이 들었다고 막 목사님들은 막 악령하다가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더 충격받은 거지. 내 안에 악령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대부분 있잖아요, 이제 능숙한 의사들, 막 특진 의사 교수님들, 훌륭한 분들은요,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환자가 알면 안 되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이 상담을 할 때 어떤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막 무슨 뭐 무당 귀신이 들어왔다, 당신 안에는 뭐가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환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죽어, 반은 더 죽습니다. 그래서 회복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심각한 것들을 입으로 다 말하면 안 돼.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이제 지금은 애들이 없어서 교회에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아이들 올망졸망 있잖아요. 애들이 막 이가 흔들려요. 그러면 엄마들이 이 이를 못 뽑아. 예, 못 뽑아요. 그러면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애가 이가 흔들려요. 그럼 어디 한번 보자, 어디 한번 보자. 그러고 훅 밀어. 제가 다 빼줬어, 애들 치아를. 그러면 그냥 애들이 얼떨결에 빠진 거예요. 별거 아니네, 이거. 엄마가 해준다고 할 때는 이리 와봐라. 이거 빼면 아플 수 있어. 너 조금 참아야 돼. 그래가지고 막 아플 거야, 참아야 돼.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지. 얼마나 아픈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감으로 막 죽을 만큼 아픈가? 혼자 막 상상해 나래를 펴게 하니까 엄마가 여기다 실 걸어놓고 조금만 참아. 그러면 애가 벌벌벌벌 떨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얼떨결에 어디 한번 보자. 그리고 훅 밀어. 그래갖고 그냥 뽑아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능숙한 사람들은 겁나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겁나는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병이 더 커져. 그래서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포, 내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가 막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이에 어둠이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현상을 오냐면 환청, 환시, 이명, 두려움, 불안, 우울증, 무기력증, 이러한 것들을 겪게 되죠. 이제 우리는 이미 영적 용사가 돼서 어른이 됐잖아요. 우리에게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살아야 돼, 여기에 맞추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이나 이렇게 이제 맡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걸 아주 건전하게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저도 걱정인 게 뭐냐면 애들이 핸드폰을 다 들고 있잖아요. 예외가 없어요. 뭐 누구네 집 할 것 없이 예외가 없어요. 언제라도 게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막 온통 전 세계에서 올라오는 영상 다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아? 제가요, 우리 아이들도 코로나 몇 년 지나는 동안 진짜 있잖아요, 핸드폰을 뺏을 수 없는 이유가 할 일이 없어. 집에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애들이.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남은 시간은 핸드폰 돌고 놀아. 어디서 뛰어놀을 때가 있어요. 뭔 건전하게 뭘 할 게 있어. 놀이 할 게 아무것도. 제가 그게 너무 근심되더라고요. 놀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애들이 아무도 안 나와. 그러니까 다 집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온통 몇 년 동안 애들이 핸드폰만 갖고 노는 거지. 모든 집이 마찬가지죠, 지금 상황이 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그래서 이런 어떤 공황장애 문제를 애들이 말을 않고 있기 때문에 잘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요. 잠은 잘 자는지.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들을 점검하는 방식 중에 가장 신속한 방법이 잠을 잘 자냐, 이거 물어보면 돼요.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얘는 벌써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곤하면 잠이 오게 돼 있거든요. 밤이면 잠을 자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요즘 아이들은 또 12시가 넘어야 자는데요. 12시도 아니에요. 1시나 2시에 자요. 우리 집 애들도 그렇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1시나 2시에 자는 집. 우리 집 애들도 그래. 그래가지고요. 제가 11시에 누우면요. 엄마 초저녁인데 벌써 누우세요? 이래. 아니 우리는 그때는 자야 또 다음날 뭐 할 일은 또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의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애들이 뭘 하겠어요? 그냥 핸드폰 속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막 뭐 어마어마한 엉킨 지식을 아이들이 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잠을 못 잔다면 아마 이 정도로 심한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우면 어지럽다. 누우면 자꾸 뭐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아주 심각하진 않은데 심각한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 단계가 지금. 또 이제 깊은 잠을 못 자고 막 뒤척인다. 이때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름 부으심하고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녀들 머리 위에, 손주들 머리 위에, 내 자녀들만. 부모는 자식에 대한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도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딸을 셋을 키우는데요. 애들이 이제 20이 넘고 막 22살 이렇게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연애할 시기가 됐잖아요. 근데 정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인터넷이나 게임 중독에 빠졌거나 막 핸드폰 중독에 빠진 아이를 어떻게 걸러내냐고. 예? 온전한 줄을 어떻게 아냐고.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이 녀석들이 밤새 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하는 녀석들이라면 어떻게 하냐고. 이것을 연애할 때는 알 수가 없잖아요. 같이 생활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긴장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내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계속 관리해 줘야 돼요. 잠은 잘 자는지, 먹는 건 잘 먹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관리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 안 그러면 어둠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되게 이제 어둠에 눌려 있는 사람들은요, 뭐 엄마 저 요즘 잠을 못 자겠어요. 자꾸 어지러움 증상이 뭐 생겨요. 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이명이 들려요. 이런 도움 요청을 해요. 어둠의 공격을 받는 사람은. 근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도움 요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자녀들을 양육할 때 좀 잘 관리해야 하고요. 자녀들뿐만이 아니고, 자 이제 남자들이 50에서 60 정도의 나이가 되면요, 자살 충동을 느끼는데요. 대개 50에서 60세의 남자들 자살 충동을 느끼는데 일반인보다 4배를 느낀대. 4배. 그래서 이제 혹시 여기 이제 목사님들도 와 계시지만 목회하시면서 예를 들면 남자 성도들 뭐 요 나이대에 있는 분들 참 이게 영적 관리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나이가 요 정도 되면 남편들이 이제 50에서 60대 뭐 여기에 이제 걸려 있을 거예요. 퇴직이 가까워 오고 젊어서 젊음을 가족들에게 돈 벌어다 주는데 다 바쳤고 돌아보니까 젊음이 없고 이제는 새끼 얻어먹으려니까 미안하고 또 새끼 다 먹는다고 또 잔소리하고 당신은 친구도 없냐고 그러면서 밖으로 자꾸 나가라고 하는데 돈은 없고 돈 벌어다 다 갖다 줘서 내가 가진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나하고 분리되고 가정에서도 설 자리가 없고 그래서 고독사, 지금 50대하고 60대 남자들의 고독사가 일반인보다 4배가 높다 그렇습니다. 그게 통계학적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치유, 회복이라고 하는 건요, 나 살아야 돼 이것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일도 필요합니다. 돌아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막 나만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 혹시 내 배우자나 내 자녀들의 상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관리 들어가고 있는 집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자녀나 배우자 다 관리하고 있다. 정서적으로 지금 건강하도록 내가 막 신경 쓰고 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아이고, 없지. 지금 나도 죽을 것 같은데 언제 거기까지 신경 써? 그리고 늘 그냥 배우자한테 불만만 늘어놓지. 내 배우자도 죽을 만큼 힘든지 여기 영역까지는 우리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배우자도 역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그들의 인생이 살아온 삶을 이렇게 보면은 허무할 수 있는 어떤 시점에 와 있다면 우리는 서로의 삶을 좀 돌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이 위대함 아닙니까? 서로를 돌아보는 것. 그래서 이제 여기 오셔서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눈을 어디까지 넓게 떠야 되냐면 가족들 관리하는 데까지, 여러분이 영성훈련을 받아서 가족들까지 회복시키는 단계까지 여러분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둠이 막 들어왔을 때 같은 때는요, 뭐 약으로는 안 돼요. 분명히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했던 케이스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공황장애, 약 한 10대 때. 그리고 공황장애를 앓고 난 후부터 예를 들면 진짜 뭐 여기저기 다 가본 거지. 다 해봤어. 마음의 수련도, 명상도, 또 뭐 이렇게 이제 관상기도 같은 것도 다 해보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하여튼 다 해본 거예요. 목사님 만나서 축사도 받아보고, 저도 가톨릭 환자들이 여러 명 왔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살아야지 싶으면 어디라도 다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건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 와야 치유받아야 하는 것이 마음의 수련, 관상기도, 또는 뭐 돌을 닦는 것, 뭐 이런 어디로 계속 명상하는 곳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더 강력해져.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휘청거려서 걸음도 잘 못 걸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도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가족들 관리 좀 잘 하시고 자녀들, 배우자들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둠의 특성을 좀 한번 봅시다. 이제 귀신 노이로제 걸리지 말자. 여러분, 귀신이라는 단어를 들어도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귀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분은 무섭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되게 무섭다고 하는 분들은 왜 무섭냐면요, 이러한 영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둠이 크게 느껴지는 거야. 아, 어둠은 위력이 대단해. 그래서 어둠이 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데다가 그 귀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막 굉장히 막 소름 끼치게 막 무섭고 두렵고 그렇거든요. 자, 이제 우리의 심장을 좀 강심장으로 만듭시다. 한번 외칩시다. 예수 이름 앞에 어둠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그럼요, 여러분이 이것을 항상 선포해야 돼요. 어둠은 예수 이름 앞에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그것은 예수 이름 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요, 적을 잘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건 뭐예요? 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꼬리에 힘 조금 남아 있어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어둠을 향하여 명령하면, 그러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 영권을 가지고 나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영성훈련소에 오면은요, 영권을 얻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특수훈련부대는 적군이 있는 곳, 또 적의 나라에 대해서 세밀하게 공부합니다. 대통령궁은 어디에 있고, 대통령이 피신하는 피신로는 어디에 있고. 그래서 계속 지금 북한에서도 남한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뛰잖아요. 그 뭐라고 하죠? 무인기 뛰잖아요. 그게 어디로 와? 막 용산으로 오자. 용산.
그래가지고 막 대통령 있는데 싹 와가지고 찍어가지고 가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적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럼 적진에 뛰어들어야 그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요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데요, 성령이 임하셔서 나타내 주시는 이 현상을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현상이 있어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여. 인격이세요. 인격.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인격적인 요인으로 현상을 주세요. 그러니까 자, 성령의 열매를 봐도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다 인격적인 거죠.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주실 때 너만 좋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를 주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타인을 품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온유, 나 혼자 살면 온유함이 필요한가? 사랑이 필요해요? 나 혼자 살면?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까? 자비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과 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이러한 요인들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필요한 이 요인을 주실 때 인격적일까 비인격적일까? 인격적인 거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기도원이나 아니면 영성사역이나 뭐 예언하는 사람이나 이러는 사람들을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분별할 줄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성경적 영적 원리를 통해서. 아, 예수는 믿었는데 그냥 기도나 열심히 해. 그리고 뭔 어려운 영성훈련소를 간다고 그래. 저는 이렇게 성경적 영적 원리를 가르쳐서 회복시키는 사역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어려운 문제를 닥쳤잖아요. 이게 분별이 안 돼. 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분별이 되죠.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새벽마다,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새벽마다 이 토해내는 기도, 제거 기도, 매일 가래를 뱉어내고 침을 뱉어내는 이 기도를 4년 동안 아침마다 3시간, 4시간씩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이 사역을 이제 주로 하시는 거지. 목사님이 아침에 설교하시고 가면 사모님이 그 다음 이제 바통을 터치 받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모님이 막 예언 사역하고 뭐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제거 기도를 막 사모님이 하면 제거 기도를 시키는데요. 4년을 토해내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요 기절해 죽을 것 같아요. 기진맥진해서 기운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제는 위에 뭐 이렇게 염이 막 이게 계속 이렇게 위산이 올라오니까 식도부터 해서 다 병이 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사모님, 제가 언제까지 토해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사모님이 대답하셨는데 여러분이 맞추셔야 돼. 이게 정답인지 오답인지요. 이 사모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당신 죄가 없어질 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그럼 여러분은 정말 잘 아시네요. 그분은 모르니까 전화 온 거 아니에요. 그분은 거기에 그냥 빠져서 그렇게 4년 동안 해왔고 죄가 없어질 때까지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잡습니다. 무식하게 사역하면 사람 잡아요. 무식한 사역자 만나면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분별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성훈련소를 통해서 영적 원리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를 바짝 열고 지식으로 잘
인지를 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은 인격자이십니다. 비인격적으로 사역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현상을 보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근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무당도 병을 고칩니다. 스님들도 병 고칩니다. 천주교에서 수녀님들도 축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종교적인 행위로 치유가 다 있어요. 모든 종교 안에는. 왜냐하면 인간들이 다 근본 본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질병과 무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어도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다 있다고요. 근데 그 안에는 귀신 쫓는 게 다 있어. 종교 안에는요. 다 방식이 비슷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당도 구슬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잠잠하게 만들어서 고치기도 해요. 우리 교회도 어떤 권사님 시어머니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무당 귀신 들려서 밥도 못 먹고 몇 년간 신음신음 앓는데 무당이 와서 구슬해줘서 치료받아서 건강하게 살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친다는 데만 초점을 두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디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 되냐면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어둠으로부터 왔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더 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고 더 큰 능력을 나타낸다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볼 때에 저거는 어둠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무당들이 구달 때 보면 막 삼촌 목소리, 고모 목소리, 이모 목소리 내잖아요. 그 무당이 내는 거죠. 교회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어둠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다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기준이 생기잖아요. 기준. 그래서 이제 되게 어둠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영혼이 이 세상에 없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죠. 분리돼서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천국으로, 예수 밖에서 죽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죠. 이 세상에서 떠돌아다니지 않거든요. 그럼 이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영은 뭐예요? 마귀와 귀신의 영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영들이 죽은 사람의 그 부분을 흉내를 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저거 지금 어둠의 짓이구나. 지금 귀신이 장난질 하는구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장난하지 마.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현상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역자들도 이 어둠에 의해서 사역하면서 자기 입에서 비성경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구분이 안 돼. 모르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많은 영상을 보면 특별히 예언 사역한다는 전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렇게 안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이 열리도록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이 권세는 현금, 크레디트 카드 같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를 하면 바로 이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자, 지금 이제 뭉쳐있는 근육, 인대, 힘줄, 조직, 세포 예수 이름으로 움직여. 다 풀릴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나는 뭘로 기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셔야 돼요. 혹시 어둠이 나를 공격해 온다.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이제 성도들 가운데서도 나는 가끔 어둠이 공격하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가 있어, 느낀 적이 있어, 이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그냥 높이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네, 당연히 느껴야 돼요. 이거 못 느끼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뭔지 모를 어둠의 공격, 위력 느껴져. 이런 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민감하게 느껴야 맞아요. 왜냐하면 어둠은 계속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거든요. 나도 예외는 아니에요. 근데 어둠이 예를 들어서 저처럼 영성사역을 하고 있는 저는 얼마나 더 공격 대상이 될까요? 가장 싸움을 싸우는 곳에서도 최고 앞에 지금 서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 쓰러뜨리면 나머지는 다 쓰러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목사님 30분이 오셔서 훈련받으면 30개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어둠의 위력을 느껴요. 공격하고 있구나,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이게 공격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우리가 늘 깨어서, 군인들이 깨어서 북한에서도 뭐가 날아오나 안 날아오나, 근데 날아왔는데 용산까지 왔는데 몰랐다. 왜 시끄러운 거예요? 에? 날아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는 얼마든지 적군의 나라에 정탐하는 건 본인들 그 전략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방비 상태였다. 이것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공격을 하죠. 그리스도인이니까 얼마나 공격을 하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여러분이 막 깨어서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더 공격이 심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무방비 상태여서 어둠이 공격해 오는 것을 내가 몰라. 그럼 그건 심각한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계속 와가지고요, 대통령이 어디에 있나, 언제 출근하나, 몇 시에 오나, 이거 다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어둠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내 영역에 오지 못하도록, 나를 손대지 못하도록, 내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멘이십니까? 그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내가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저 무인기가 저쪽에서 벌써 출발해서 온다 그러면 여기서 벌써 레이더망에 잡혀야 맞고, 레이더망에서 잡혔다면 우리나라를 넘어서 딱 오는 순간에 마무리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못했다는 건 뭐예요? 깨어있지 못하다. 대한민국 군인들이 정신 차려 자세가 안 돼 있다. 이걸 읽는 거죠. 어둠은 공격합니다. 계속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대상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으면, 그리고 벌써 공격이 오려고 그래? 벌써 내 주변에 뭔 일이 벌어지려고 해? 그러면 이게 내가 3차원의 현실 세계 땅에서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싸고 계시지만 그 안에 어둠이 이렇게 공격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격추시켜야 한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근접하지 못해. 어둠의 세력아 근접하지 못할지어다. 가까이 오지 못한다. 내 아이들 손대지 못해.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거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나도 하니까 되더라고요가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하니까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살아나야 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성령이 일하신다. 이 권세 사용 안 하면 성령도 일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막 성령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떠나지 않을게, 그리고 눈도 너한테서 내가 안 뗄 거야. 시선을 눈동자같이 불꽃같이 내가 너를 보고 있을 거야. 근데 있잖아요, 내가 지금 힘겨운 길을 가는데 도움 요청을 안 해. 그러니까 성령도 손을 놓고 계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도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고 왜 이렇게 후퇴하는 도둑질 맞는 삶을 살았냐 이 말이에요.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일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성령이 그냥 손을 놓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매일 매순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자녀들, 또 배우자, 또 여러분의 또 사업장이나 또 직장의 어떤 모든 영역을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일하도록. 그러면요, 어둠은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난 그 이름 싫어, 말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 말할 때마다 얼마나 신나는 줄 아세요? 할 때마다 싫어하니까. 싫으면 어떻게? 안 오면 되지. 안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할렐루야,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둠 또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이 환시, 왜 사람이요 환시가 보여지면 무섭냐면, 예전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이제 어둠에 계속 공격을 받아요. 자, 어둠에 공격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생각이 복잡해. 자, 이 사람의 생각을 타고 어둠이 들어왔어요. 자, 근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요, 저기 앞에서 사람들이 걸어오면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3명이 걸어오잖아요. 그러면 6명으로 보여. 근데 저기서 앞에서 걸어오면 저 사람들이요 나를 죽이러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꾸 피해 다녀. 큰 길가를 못 나가요. 저쪽에서 걸어오는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보는 사람, 그러니까 환시가 보여지는 사람 문제인 거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악취가 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은 상대방에 있는 게 다 보인다고 말을 하고 참 이상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성령이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이시다. 예? 그래서 지금 환시가 보여지는 것은 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저 귀신 들린 사람 온다, 3명인데 6명으로 보여,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둠에 붙들려 있다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눈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야. 근데 이 눈에 보여지는 이 환시는 어떤 것이냐?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게 해요. 그래서 항상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무서움 같은 두려움이 오지? 그러면 반드시 시간을 오래 가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공격해 오는 어둠의 세력아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분리돼 떠나갈지어다. 명령해요. 언제까지?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건 어둠이 아니라 어둠이 보여주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보이면 내가 어둠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원리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둠을 크게 볼 필요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둠을 무서워하면 무서워하는 만큼 영향력을 끼쳐요. 왜? 어둠은 자기가 무섭고 두렵고 더 많이 무섭고 더 많이 두렵고 더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게 목적인데,
사람이 그걸 크게 느낄수록 어둠은 경배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무서워하면 어둠을 경배하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불안해. 그러면 어둠이 경배. 그러니까 어둠은 자꾸 더 불안하게, 더 무섭게, 더 마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운, 또는 자꾸 내 속에 우울함이나 불안함 이런 거 생기지 않도록 예수로 충만하게 살자. 예, 예수로 충만하게 살자.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내 의지 속에서 어둠을 분리시키는 훈련이 돼야 돼요. 어둠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어둠에 내 자신을 내가 내어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 자신의 각오와 결단. 근데 대부분 있잖아요, 어둠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둠을 그렇게 크게 느껴.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 별거 아니라고 그래도 별거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막 저한테 막 대들어요. 그 별거 아닌 게 아니라고요. 저는 이렇게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둠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자기가 막 경배를 받고 있잖아. 그래, 더 해라. 주양 목사는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너 속이려고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저하고 막 부딪히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원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쵸?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무슨 두려움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기도사역 같은 걸 하면은 막 내 딸 손대지 마 막 이렇게 막 안수하면, 그러면 이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엄마 귀신이 들어있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엄마 귀신이 아니고 엄마의 그 목소리를 가장한 귀신이에요. 어떻게 엄마가 귀신이 될 수 있어요? 고모나 삼촌이 귀신이 될 수 있을까요? 귀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반응 좀 하세요. 좀 고개를 젓든지 맞으면 맞다고 하든지 뭐 이렇게 표현을 좀 하셔야 여러분의 내가 지식 수준을 알고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고모가나 삼촌이나 뭐 돌아가시는 엄마가 귀신이 될 수 없죠. 그냥 귀신은 귀신인 거예요. 사람과 귀신은 완전 다른 존재예요. 사람은 사람이고 귀신은 귀신이고, 사람은 죽으면 이 땅에 있지 않고 심판대에 서게 되니까 이 땅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 가족들의 어떤 그 목소리나 흉내를 내면서 다가오는 건 귀신이 그 모습을 입고 속이고 들어오는 것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런 방식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무당들입니다. 점쟁이하고 무당이 다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죠. 어둠이 들어오면 사람이 어두운해집니다. 언어도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게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안 보이고 못 듣고 말을 못해. 성경에 보면 많죠. 그런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기록된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우리는 왜 이런 공부를 하냐면, 지금 이제 어둠에 관한 이 챕터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예, 영적 원리를 좀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